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5면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존 콜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사회학자인데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세계 베스트셀러로 출간을 해냈어요. 그 책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그는 가치 목적과 또 기업 가치라고 하는 2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회사, 한 기업을 리서치하면서 진짜 많은 동종 업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기업들을 정리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이윤의 기업으로 구분해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성공하는 기업은 목적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목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을 월마트와 존슨앤존슨 이 2 기업을 이 학자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월마트 아시죠? 존슨앤존슨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통을 앓을 때 많이 먹는 타이레놀 회사가 이 존슨앤존슨 회사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월마트는 우리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당신이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말이죠. 당신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행복을 위해 우리 기업은 존재하고 모든 우리 직원들은 고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 기업이 이제 위대한 핵심 목적과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절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간직했던 신앙의 가치,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핵심의 목적을 혼돈하지 않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질병도 치료해 주셨죠.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죠. 가정으로 돌아보면 자녀 주셨죠. 평생 배우자와 해로하는 복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 교회도 주셨죠. 성도도 주셨죠. 목자도 주셨죠. 충성스러운 일꾼도 주셨죠. 또한 개인적인 삶의 역량으로 보면 꿈과 믿음과 비전도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 주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졌던 신앙의 우선순위, 핵심 목적이며 핵심 가치였단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핵심 목적과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오늘 또 응답해 주셔야 할 요인이 많죠. 도와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할 요인은 많지만 우리는 오늘 함께 다니엘의 친구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걸 의심치 않고 믿어요. 내 환경과 내 교회를 축복하실 것도 믿어요. 내 자손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도 믿어요. 만약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존재로 얼마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임금이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으로 선포한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방백들, 고관 대작들이 엎드려 신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유독 붉어진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너희들 본때를 보여주겠어. 한 번 걸릴 날이 오겠지. 근데 그들은 알아차렸어요. 이번에 임금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어명을 내렸는데 이번이야말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절의 기회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도 얼굴을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참소라는 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물론 이 참소한다는 단어는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고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고발한다, 고발했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질근질근 씹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우리는 믿음이 깨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참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씹어먹으니까. 비난의 말을 들은 게 참소죠.
정죄의 말을 들을 때 참소해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아요. 참소는 질겅질겅 씹어먹는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발을 통하여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죄수가 되었어요.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렸어요. 야, 너희들 진짜로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예, 폐하.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나의 어명을 다 들었냐 못 들었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내가 죽이고 간 자를 살릴 수 있겠냐? 어떤 신이 내가 내 어명을 어기는 일을 풀무불에 던지는 일을 건져줄 수 있겠냐? 이 얘기는 지난 3주 전에 들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 멀어 보여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교만 위에 교만의 말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너 내 어명을 어겼지? 내가 오늘 너를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내 손에서 너희를 못 건져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믿음의 사람으로 가슴 아파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죠. 혹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교회를 향한 이 참소와 고발을 우리는 듣기도 해요. 신앙의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이런 환경들을 때 그들의 말은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여도 그대의 가정이 일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여도 그대의 교회는 다시 부흥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여도 그대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참소, 그러한 질겅정을 씹어주는 고발의 얘기를 들을 때 어느 누가 담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오늘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우리 교회를 고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발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발하고 우리로 아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도록 다시 회복하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도록 아예 우리를 질겅정을 씹는 고발 참소를 사단은 끊임없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물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어요.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여, 그런데 친구, 그런데 세상아, 내 하나님이 너희들이 볼 때 나를 건져주지 않으셔 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영원히 경배하며 그분께 엎드릴 이유가 충분해. 사랑하는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불묵국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건져주지 않는다 하여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찾아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의무는 없습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결정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커요. 날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날의 삶의 가난 속에서 나를 건져 지금의 여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자녀들의 삶의 가정을 꾸려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만으로도 주님, 나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장래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장래에 더 기름진 복을 주실 걸 나는 믿지만, 설령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며 경배할 나의 영원한 대상자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굳건히 믿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성령의 감동과 위로이면 충분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결정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꽉 막힌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겠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더욱 갖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에게 평생을 살면서 은혜 받은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큰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전세 대금 대주신 적 있나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내 부모님 외에는 내 인생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좁혀서 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은 집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남들이 물려받는 전담 물려받으셨나요?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집의 부모님보다 많은 걸 주지 않으셨다 해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은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는 당신을 경배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던진다 하여도 당신의 능력은 온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따라 손정의 기록에 놓으시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믿음으로 나 여호와면 충분하겠냐? 나 예수면 친정 이 교회가 충분하겠냐? 나의 은혜이면 네 가정이 전당 충분하겠냐? 나는 그런 너의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곰곰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뜯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고 설명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경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평생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하나님 플러스 내 계획을 붙여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을 도우시고 이루어야 할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찬양할 만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분이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 때문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서운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느냐고, 왜 나를 돕는다 하셔놓고 돕지 않으시느냐고 우리가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께 여러분 덕본 거 있나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 사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분이 임진왜란 때 외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공로 하나만으로도 본 적도 없고 은혜 입은 것도 없지만 존중하는데,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설령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하여도 그분 존중하는 건 마땅하지 않나요? 설령 나에게 집 한 채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여도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은 영광받기에 충분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잠깐 왔다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나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내 대신 진노받게 하셨잖아요.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무지 우리는 만년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거저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음을 달래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세요. 작은 필요와 큰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지 않으셔도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늘 또 풀물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모든 환경 속에서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채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어찌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유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위신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자존심은 계산에 넣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꿈이 내 주님의 꿈이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귀신의 왕에 집혀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난하고, 형제들은 미쳤다고 예수님을 포승줄에 묶으려고 쫓아올 정도였어요. 그런 모든 모진 환경과 여건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셨죠. 내가 높임받으러 온 것도 아니요, 사랑받으러 온 것도 아니요, 찬양받으러 온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짓밟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에 보여요. 그때 내 주님은 고백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는 고백은, 주님, 나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우리 주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똑같은 고백이었죠. 예수 전도단에서 제주 열방대학 평생 동안 말씀을 전했던 홍성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는 내 가정에 생겨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작은가를 결정해요. 우리는 내 자녀들의 앞길에 열리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질겅질겅 씹는 사단의 참소 소리. 끊임없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일을 보게 하잖아요. 빈자리를 보게 해요. 빈자리를 통하여 낙심하는 말로 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일의 전개의 방식을 보면서 항상 우리를 참소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내 주의 성령님은 일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통하여 환경을 봐야 된다. 나 예수를 통하여 환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격려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도 나를 건질 걸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풀물 속에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도 믿지만 풀물 속에 내가 들어가 다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건져주시면 그분 찬양할 것이지만 건져주지 않고 내가 사르르 들풀처럼 타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일일이 어깨를 주물러주고 무겁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여러분 위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이 위로가 되시나요? 주님 꿈에서라도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위로가 되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 한마디만 불러도 위로가 되나요? 목사님이 내 집에 찾아와 위로가 되나요? 강단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생각만 해봐도 위로가 되나요? 위대한 믿음의 여인 캐더린 쿨만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에 세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캐더린 쿨만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는데요. 우리 주님이 엉엉 울고 있는 한 자매를 가가지고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캐더린 쿨만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와, 저의 자매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한참 동안 울고 있는 자매를 끌어안고 위로하시더니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옆에 있는 자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도 멍멍 울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 자매를 꼭 끌어안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깨만 토닥토닥하고 별로 사랑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야, 저 자매는 덜 사랑하신 것 같다. 세 번째 자매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대하실까 환상으로 보는데 세 번째 자매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저 자매는 죄도 많이 져가지고 주님이 아예 사랑하시지 않는갑다. 근데 꿈에 환상에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왜? 첫 번째 자매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세 번째 자매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셨어요. 그거야 간단하다. 첫 번째 자매는 믿음이 약하지. 그래서 내가 안아주고 자기 손에 내가 느껴져야만 위로받는 연약한 믿음이야. 셋째 자매는 내 얼굴 안 봐도 돼. 내 음성 듣지 않아도 돼.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매는 충분히 위로받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있어야지요. 주님, 내 가정 도우실 걸 믿어요. 그러나 돕지 않으셔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교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의심치 않고 믿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 가정을 버리시고 내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런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모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은 없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이유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결단되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